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반짝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여러 차례의 그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부흥운동 혹은 영적 각성운동, 그래서 대각성의 시대라는 역사적인 그런 이름이 붙은 시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이 거대한 각성운동은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대한 컨트라스트입니다. 거대한 대조, 대비.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은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헛됨과 죄인됨을 깨달은 것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역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역반응. 제가 우상의 특징은 허영과 탐심과 정욕과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경기가 좋다, 나쁘다, 좋을 때도 이 세상의 정신은요, 그 가운데 인격적인 영이 없고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 전문을 아무리 멋있게 다듬어 놓아도, 우리가 공동체의 이상을 아무리 잘 표현해도 결국은 그 사회에 가보면 뒷골목이 말해줍니다. 그 사회의 뒷거래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의 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말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허영과 탐심과 정욕과 방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절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백만이 죽어가는 세계대전의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조금 팬데믹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은 보복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가지 못하고 휴가 가지 못한 그 억울함과 분노를 드러냈고요. 돈을 가지고 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지나가면 세상은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메랑이죠. 다시 결국은 돌아올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신 거, 어서 가서 너의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여인을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었더라면 하는 그의 마음에는 더러운 탐심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구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도읍이,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성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신실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외면하시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아,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 세상의 정신이, 이 세상의 영이,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 세상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정신이 무엇이더냐? 호들갑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좋을 때는 너는 무엇으로 살았느냐? 무엇으로 살았느냐? 세상에 얹혀서 세상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존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표로, 믿음의 사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가운데서 구별됨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팬데믹 때 이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달라진 것도 없고 무너진 것도 없다. 이 세상이 갑자기 역류해서 어렵습니다. 관세 전쟁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크리스찬 기업들이 1차적인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세상은 달라진 것 없다.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십자가 군병들은 똑바로 서라.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허영과 탐심과 정욕과 방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피고석에 세우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왜 세상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탄핵하고 하나님을 고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로 들었던 유일한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600만 학살입니다. 저는 안티세미티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거룩한 구주를 악에 치받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무고한 재판 장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통곡하고, 그리고 복음이 내 운명인 것을, 우리의 운명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라고 미화시키기에는 그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우리가 고발하고 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다시 너희들에게 좋은 세상을 줄게. 그러고 나면 다시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팔고 술 취하고 연락하며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허영과 탐심과 그리고 정욕과 방탕을 쫓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기울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호들갑 떨지 말라, 눈을 똑바로 써서 성루에서 바라보라, 바벨론이 몰려온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의 수혜자가 될 때 너희가 누구보다도 기뻐할 그 바벨론이 몰려온다.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라. 그들의 오만과 교만과 또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허상과 그리고 실상을 바로 깨닫고 믿음 위에 서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바람이 불지만 말씀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견고하게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래집 위에 세운 수수깡의 집들은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겁니다. 복음의 대를 이어갈 겁니다. 미국에 자랑했던 교회들, 크리스탈 처치, 이런 데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어가지 못했어요. 신실한 교회, 그러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등대, 구원의 방주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뜨거웠고, 한때 열심히 있고, 한때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다가 어느 순간 시들시들하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무정한 얼굴이 되더니 점점 멀어져가는,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 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성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세상 때문이라고.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바벨론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아니면 바벨론이 악해서 그래서 내가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의로우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의 희생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위대한 기도, 하박국 3장 1절 2절에 이 위대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부응케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 위대한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 이건 뭡니까? 바벨론에 대한 소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뭐 다우존스, 뉴욕 증시, 코스닥, 여러분, 뭐 코인 시세,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었습니까? 부동산 현황,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증과 자랑과 인생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 모든 헛된 우리들의 의지는 썩은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덕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노후에 어떤 보장을 어디다 쌓아놓았다고 해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랑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미련한 게 인생 후반전에 집에다가 멋지게 장식해 놓는 거, 그게 무익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처분하시고 그냥 여행이라도 하십시오. 그런 계획에 여러분 사용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이 연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연소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다 소진해서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못 쓰게 되는 거, 그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주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맨의 미덕은 세일즈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지 자기가 그것의 모든 것의 수혜자가 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는 바벨론의 수혜자, 바벨론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주의 일에 부응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화목의 도구가 되는 영광이, 그 비전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그와 같은 분명한 여러분 가치관과 또 그리고 가훈과 또 사명선언과 그와 같은 가정의 교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고 있다, 바벨론이 몰려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 이는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건 예견 가능한 미래, foreseeable future입니다. 예견 가능한 미래, 우리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럽 땅에서 새로운 엑소더스의 시대, 이제 유럽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와 문화와 그리고 인종과 언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벌써 몇십 프로의 무슬림들이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는 거의 무슬림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유럽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조크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인류가 전체가 한번 다 중국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전체 중국 인종으로 다 한 번씩 다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크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은 엑소더스의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내의 부흥을 생각합니다. 100년, 200년,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한 복음과 은사의 두 날개를 가진 복음 엘리트로 우리 다음 세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투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주님께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울 자리 뽑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앞세우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늘 죽을 때까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국 들어갈까 말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이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앞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선언하십시오. 뭐 내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요양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이고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디아스포라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러 갔더니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나그네 된 상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지어 곧 가까이 하셔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개를 펴고 주님의 꿈, 복음의 꿈, 그리고 셋째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천장 30m짜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셋집 예배당들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꿈을 말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밀려오는 성루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모두 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저도 새벽마다 얼마나 이 기도를 입술에 되뇌었는지 죄는이 모릅니다. 이건 우리 교회 부응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교회 하나가 부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가고 저리 와서 이리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부응을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응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찌 목사의 꿈이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진 주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그런 시적인 메타포들입니다.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섬김의 소원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지난번에도 한 가정이 목사님 차를 팔았습니다. 어쩌라고요? 또 차를 삽니다. 사야 되겠죠. 그랬더니 차를 팔은 돈 청소년 아카데미에 드립니다. 봉투를 두껍게 해서 줬어요. 물론 전달해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63빌딩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부동산이 들어오고 무슨 배가 들어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일에 썩썩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포질 조각에 의해서 맞춰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는 한 치 한 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손대는 일, 행하는 아이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하고요. 오늘 특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
우리에게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